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23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3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살같이 흘러서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네요.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기쁘게 사셨나요? 즐겁게 사셨나요? 정말 행복하셨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사셨나요? 정말 올 한 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년도 힘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탄생시킬 수 있는 노래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노래는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음하며 고통하는 슬픔의 한밤중에 만나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은 시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우는 자에게 격려를 주고요,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아픔을 당한 자에게는 치료를 주고, 또 불안해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던져주는 그러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23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시편 23편에서 그 다윗이 젊었을 때보다는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그 노년의 모습을 이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그 황혼의 들녘에 서서 그렇게 찬란했던 젊은 날에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기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자기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예,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연륜이 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어떤 소유의 넉넉함이나 평안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거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사실 서로 간에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바울은 이 극단적인 두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어야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소유해야 우리는 행복해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소유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그의 행복을 가능하게 한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그에게 있어서 행복의 그 무엇,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비천한 사람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게 되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행복의 조건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예수 한 분만이라면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만족하며 사도 바울은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요. 못 배워서 부끄럽습니다. 또 어떤 때 보면은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참 부끄러워요. 또 어떤 때 보면은요, 좋은 차를 갖고 있지 못해서 참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만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등학생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암송대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걸 암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을 워낙 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암송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대회 날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다리가 떨려오며 뒤에 등에 식은땀이 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다가 이 학생이 문득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깨달습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이 생각을 깨닫자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따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외우지 않겠습니다.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하루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은요, 또 놀라운 고백을 2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치다가 은혜를 받고서 목사가 되어서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며 이런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양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에는 결코 눕는 일이 없대요. 그런데 2절에 소개하는 이 양들이 풀밭에 들어 누웠다고 하는 것은요, 배고픔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이 바로 이 2절의 양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떨리거나 배고픔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낄 때는 절대로 눕는 일이 없대요. 근데 양이 누웠어요. 왜 누웠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무서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죠. 떨림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근심이 많았던, 걱정이 많았던 우리를 주님은 2013년도 한 해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요?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에 누이셨으며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두려움을 멀리 버리게 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의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에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 의의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에요?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의 길 속에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뜻하지 않게 건강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다가 듣지 말아야 할 비난의 소리도 듣는 그런 고통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싸웠고요.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다 보니까 어깨도 부딪혔습니다. 또 그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다치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 좁아서 서로가 걸으면서 발을 밟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의의 길,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무사히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또 서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죽음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한 그 상처난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겪는 오해와 불신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망의 골짜기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도우셨을까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죠? 목자들은 이런 형태의 지팡이를 가지고요, 양들이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가거나 혼자 삐죽 도망가면은 저 구부러진 것으로 목을 걸어서, 다리를 걸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끌어냅니다. 지팡이의 역할이 그거예요. 양의 목이나 다리에서 지팡이를 걸어서 제 길로 올려 세웁니다. 주님께서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길로 세상으로 향할 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길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잡고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한 손에 막대기를 통해서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맹수를 물리치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앞장서서 가다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숲을 만나면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막대기로 숲을 가르고 양들이 상처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앞장서서 사단의 무리를 꺾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가시덤불을 평탄케 하셔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걸어 들어 올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무서운 맹수를 만났을 때 그분은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참 아팠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참 야속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험한 인생에 질곡을 주셨는지 불평불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을 맞추면서 오늘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업고 그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나에게 걸을 힘도 주지 않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걸을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그분은 나를 업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양들은요, 이제 목자가 높은 고지대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먼저 그 바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더러운 것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양들은 그 치워진 바위 위로 이제 목자가 올려놓고 피곤한 몸을 기대고 쉽니다. 그런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는 양들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다친 곳을 찾아 기름을 부어서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온 맹수들은 더 이상 목자가 지켜주는 이 바위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목자로 인해서 우리를 범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13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 그 무서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더 이상 서로의 몸을 밟고 밀어 제껴서 서로의 기운을 빼는 잘못된 행동을 이제 그만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주며 서로 물을 끼얹어 주기도 하고 갈증으로 허덕이는 성도에게 내가 먹을 물 한 잔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온 양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양 우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팻말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목자가 계시는 곳, 그렇게 평생을 사모하고 오고 싶어하던 그곳,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룩한 우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집,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도 지금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쉬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발라주시는 그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모금의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마지막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를 우리를 승리케 하였노라. 내가 주께 불성실하고 불충성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도 주님은 나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그 변함없고 일관성 있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왔다라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이 마지막 고백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01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